보니까 구약 성경은 너무 이게 길고 읽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신약 성경을 좀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며칠 열심히 읽으면 한번 읽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읽는 분들 주보에 매일 주 올라오는 보니까 빨리 읽는 분들은 뭐 하루 만에도 다 읽으시고 며칠 만에 이렇게 다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큰 마음 먹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가 마음 먹었는데 마태복음 1장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1장 읽어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또 낳고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결심은 대단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 이름도 잘 모르죠. 뭐 아마 감동된 이야기도 없죠. 읽기가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성경은 꿀과 송이꿀보다 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도 안 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아마 감동이 된다 이야기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딱 읽으면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도 가장 먼저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다 내세워 놓고 또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첫 장은 족보로 나가니까 흥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의 편집자이고 성경의 저자인 것 같으면은 아주 재미나게 흥미나게 시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영화 부산행을 봤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처음부터 다 녹아나도록 이렇게 안 보면 뭐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잖아요. 소설을 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쓴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가들은 나름대로 내가 이 글을 썼을 때에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 읽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든 감동이 되든지 이야기에 빠져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접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흥미거리도 되지 않는 족보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왜 족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록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의 복음서라 해서 그 당시에 가난과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썼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그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계층이 높았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하여 기록한 것이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는 상대해 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가문을 중요시했을 때에 그 가문 아니고는 다 배척했잖아요. 결혼도 가문과 가문끼리 했잖아요. 정통적인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라는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들려오기를 마리아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낳은 아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비도 없는 자식, 사생아로 여기는 부류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걸림돌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걸림돌?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애비도 없는 사생아와 같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된다. 복음을 접해보기도 전에 이미 딱 마음에 빗장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도 계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걸 논증해 줘야 예수님을 전하들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조상들 자랑하는 조상들 한번 볼까? 조상의 이름을 쭉 나열해 봄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태가 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에 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라는 겁니다.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맞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원래 우리나라의 이 가보 족보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족보도 장자 중심으로 족보 이름이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까? 에서이죠.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족보는 큰아들 중심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정통 유대인들의 족보와는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야곱 둘째 야곱을 낳았다. 족보가 야곱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너희들의 족보 계보는 단지 피의 흐름,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야 될 것은 단지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고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혈통을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혈통, 가문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 시대에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에서가 아닌 왜 야곱이냐? 에서는 맞이였지만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겼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사기도 치고 야비한 면이 있었지만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야 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보가 누구를 통하여 내려왔는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단지 피의 흐름,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오심의 사건도 혈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도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마을에 양털 깎기 위해서 갔는데 이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벌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거니와 이의 관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수혼제도가 가능했던 이야기였고 일반 관례에 대한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이제 뭐냐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를 통하여 자녀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베레스와 세라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의 길을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마태가 쓴 이 복음서 족보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 판단으로 다말을 볼 것이 아니라 다말의 이야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여인에게는 어떤 길로도 미래에 열려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터주신 이가 보이지 아니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미래에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을 갖게 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마태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어 앞길이 없다 할 때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이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를 통해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굉장히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서는 상대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척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핵심을 받기도 전에 먼저 거부하고 나온 것이죠.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투 후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하여 너희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자랑 삼아 여기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행위적으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뭘 통하여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가? 바로 5절과 6절이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 6절에 다윗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빼앗아온 바세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다말의 여인을 끄집어낸 것도 충격적이지만도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것은 기생 라합이 이 혈통적인 것에 조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가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몹쓸 짓을 해서 빼앗아온 바세바의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낸 이유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행위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조상들 이름 한번 살펴볼까? 너희의 할머니 때는 기생 라합도 있었고 이방 여인 룻도 있었고 다윗이 못된 짓을 해서 신하를 죽이고 그 안에 빼앗아온 바세바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뭘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마태는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다면은 참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을 넣었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의 조상 할머니 사라는 대단한 분이셨지.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자기 팔아먹을 때도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던 인물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거든요. 그런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안 깨지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성경의 족보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꼭 기록하고 싶어 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인 사라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인물 여인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며 이방 여인 룻이고 다윗이 신하를 죽여 뺏어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어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느냐? 혈통을 들여다볼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흐름은 은혜의 역사이지 너희 행위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야, 우리 조상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바로 이 족보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정통 유대인에 물들어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매 하면서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족보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깨달아 수용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읽기에 불편하고 우리가 읽기에 흥미 없어 보이는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되살려 보고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러한 뜻과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